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맺었는데 이 행위언약에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가 어떻게 결과를 맺었는지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뱀의 말처럼 눈이 뜨이긴 뜨였는데 뭐에 대해서 눈이 뜨였냐면 그들이 벗어 있는 것이 오히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의 모습을 완전히 보고 계시다고 있는 그 자각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가리게 되는 글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리고 있는 동산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자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누가 너를 이렇게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라고 하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실토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담이 왜 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은 하와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하니까 하와는 또 뱀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각 대상을 향해서 이제 역순으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뱀에게 2개, 여자에게 2개, 아담의 남자에게도 2가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뱀은 평생을 이제 배로 지나가면서 흙을 먹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그런 형벌을 2가지를 받습니다. 여자는 그 출산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죽음의 고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남자가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그 일을 형벌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평생을 땀을 흘려야지만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초점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우리도 죽는다는 겁니다. 하와가 죄를 지어서 출산의 고통이 있는데 지금도 여인들이, 여자분들이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뱀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여전히 영의 세계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어떻게 후손인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왜 곧 우리의 죄가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교회를 좀 다녀봤으면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아는 대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라는 단어죠. 원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원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원죄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원죄란. 자, 원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교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죄는 이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인데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자, 원죄에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오염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2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세례교육 받을 때도 알아야 돼요. 원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2가지 답이 뭐라고요? 죄책과 오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죄책과 오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책은 형벌, 형량이에요, 형량. 그러니까 법정에서 유죄라고 선고한 다음에 이 행위에 합당한 죄의 형량을 선언하는 것을 죄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여러 판결이 오래 있다가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이 날 때 사형 이렇게 하면 그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신분이 죄인이 되고 그 형량을 받아야 하는 선고가 바로 이 죄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책에서 우리 방금 읽어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받은 죄책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죄책은 적혀있는 법전에 따라서 내려진 형량이에요. 자, 그러면 적혀있는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언약이겠죠. 행위언약에 쓰여있는 건 뭐였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형 판결이 죄책이 되는 겁니다. 죄책. 사형 판결이 죄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오염을 볼게요. 오염. 자, 오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염은 사형 판결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져야 할 도덕적 책무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책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받아야 할 고통이에요. 고통. 형량으로부터 나오는 고통, 삶의 고통이 오염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이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형수가 사형받기 전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살아야 되죠. 이 감옥에서 사는 삶이 자유도 빼앗기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죠.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의 삶이 뭘까요? 오염의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염. 자, 그리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요. 자,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질병에 크게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올바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괴롭죠. 괴로우면서 고통을 겪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해지면 죽는 거죠. 이 질병과 같은 모습이 뭡니까? 또 오염이에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질병 때문에 죽게 된다는 인과관계가 뒤바뀌었어요. 오염이라는 측면은 잘 보여주지만 오염이 원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량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죽음의 판결로부터 고통이 나오는 거지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 때문에 우리가 죄책으로 우리가 오염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이 두 가지 비유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 판결 속에서 오염의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뱀은 기어다녀야 되고 여자의 우성과 전쟁을 벌여야 되고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또 여자는 뭡니까?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뭡니까? 평생 이 땅에 일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죽음은 아니지만 이 죽음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겪게 되는 이 고통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관계가 변해서 자연이 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뭡니까? 오염이에요. 이게 오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심판을 주셨느냐? 하나는 형량, 죄책이라고 하는 형량을 선고하셨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오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가자면 사람에게 임한 이 오염의 측면이 무엇인가를 또 교리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부분만 봅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만 오염의 측면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뭐냐 하면 사람이 갖고 원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겪게 된 오염은 뭡니까? 죄책은 사망이지만 사람이 겪게 된 오염은 뭡니까? 라고 고통은 뭡니까?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전적 부패라 그러고 두 번째는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염에서 사람은 그러면 오염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두 가지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총체적인 부패라는 말이 더 좋아요. 그런데 왜 전적인 부패라는 말을 쓰냐면 이게 하나의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학을 보여주는 용어가 됐어요. 이게 나중에 튤립이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을 보여주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온 T, 그 T가 전적 부패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전적 부패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의미는 뭡니까? 총체적인 부패라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자, 뭐가 총체적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뭐를 겪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을 겪게 돼요. 내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 때문에 뭐냐 하면 육체와 영혼이 싸워요. 육체와 영혼이 싸우고 어떤 사람은 이걸 더 분리해가지고 육체와 영과 혼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이 세 가지로 분리돼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철학자들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감정이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더 드러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이 분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신학자건 철학자건 이걸 어떻게 찾아내면 이 분열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를 따져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다, 아니다, 감정이다, 어떤 사람은 의지다,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들이 철학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학자들은 영이다, 육체다, 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생긴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신학은 어떻게 말하냐면 전체 다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어느 것 하나 죄에 물들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도 육도 혼이라는 건 우리 인정하지 않지만 혼도 모든 게 뭐예요? 다 죄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물들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이 총체적으로 죄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전적 부패라는 용어예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존재 자체를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깨끗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오염의 측면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적 부패라고 하는 오염의 측면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전적 부패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결과가 뭐냐? 전적 무능이라는 거예요. 전적 무능이란 게 뭐냐?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진짜 똑똑한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정이 있고 휴머니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도덕적이어서 도덕적인 삶을 너무나 잘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는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능하고 뭔가를 하고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활동들이 완전히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뭐를 향해서만 윤리적이지 않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있잖아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있잖아요. 전도하면 화내요. 참 신기해요.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하나님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이게 무슨 걸 보여주냐면 전적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의 시작점 자체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뱀의 말이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경쟁 관계에 두고 우리가 이 죄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라는 거죠. 하와가 여러분 왜 죄를 지었는데 출산의 고통을 받을까요? 뜬금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생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싶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놓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놓는 모든 것들이 출산의 고통처럼 여러분 죽음을 내놓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오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뭡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정말 불합리하고 지혜롭지 않은 남편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해지고 싶었는데 그 선악과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정말 불합리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왜 땅에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 말을 듣기로 되어 있던 땅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자기 땀을 흘리고 자기 노력대로 자기 말을 들으라고 말해도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좋아해서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의 순종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질서 체계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도 부패했고 사람도 부패했고 그래서 내어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도 여자도 남자도 뭡니까? 죽음밖에 내어놓지 못한 무능한 것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보게 하셨냐면 그나마 구원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이런 오염이 된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원래 우리가 했던 질문을 봅시다.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봤죠.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에요. 사형과 사형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변질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의 이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 본질의 질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행위 언약서에 쓰여 있는 그 계약서를 봐야 돼요. 계약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지금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사인도 아담이 하고 아담이 죽을 거라고 사인했는데 아담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죽었냐면 하와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죽을 뿐만 아니라 하와가 죽을 고통으로 낳는 아들들도 자녀들도 뭡니까? 모두 죽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아담은 사인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인을 했냐면 전 인류 그 이후에 올 모든 자손의 대표로서 자기가 이 계약서에 사인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대표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돼버린 거예요. 계약서에 따라서. 여러분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랬을 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제가 설명하는 예화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나이가 아직 어린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주 좋은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아파트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했냐면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중도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잔금을 다 치르면 이 아파트는 누구께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잔금을 못 치렀어요.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구께 될까요? 이 아파트는 누구께 될까요? 여러분의 아버지 거가 안 되죠. 계약금도 날리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계약서는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주인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안 내는 건 우리 아버지지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집주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계약서에 그게 성립이 됐다면 여러분이 돈을 안 냈지만 여러분은 그 아파트에 들어 살겠죠. 왜? 아버지가 가족의 대표로서 사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영생의 아파트의 계약서에 사인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생의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사인을 맺었는데 우리 선조인 아담이 계약서를 잔금을 못 치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파트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야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인류는 뭡니까? 계약을 파기한 그 아담 때문에 우리 전체도 뭡니까? 아파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 때문에 함께 못 들어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담만 아니라 하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뭡니까? 영적인 전쟁과 출산의 고통과 그 남녀 간의 갈등과 가정의 갈등과
우리 직장의 어려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왜요?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계약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원죄 때문에 이후에 있는 우리도 원죄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과 교리의 설명입니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잘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이거를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할 때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했죠? 죄책이에요. 죄책. 죄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이 누구의 죄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누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뭡니까? 우리는 원죄를 쥐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뭡니까? 아담의 대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 구원의 원리랑 연결이 돼요. 우리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그 원리가 어떤 한 사람이 순종한 원리랑 똑같이 연결돼요.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 될 거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니까 앞에 있던 사람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지,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신자는 뭡니까? 신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신자들이 뭡니까? 순종한 것처럼 영생의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그럽니다. 아담이 실패하자 이 영생의 아파트 계약서를 누가 다시 사인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사인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하지 않은 순종을 하면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면, 완전히 순종하면 그 아파트를, 영생을 예수님께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약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약서에 사인한 것을, 값을 준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심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파트를 받은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아파트 누구 거가 됐습니까? 예수님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하늘에 집이 많다, 방이 많다,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라고 예수님 말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자가 믿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파트를 살면 우리가 다 같이 그 집에 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영생의 아파트를 구입하자마자 믿는 신자가 뭡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살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똑같은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어떤 영어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 열매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죽일 것 같으면 나는 그런 신은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지만 나머지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생명을 그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그냥 하나의 열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후에 보여주셨던 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이 원리에 따라서 그 이후에 벌어진 우리의 오염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죄의 원리가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로는 우리는 죄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죄는 너무 작아 보여요. 남들도 다 하고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크기는 언제 옵니까? 여러분, 이 죄는 끝이 없어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염을 가져와요. 책임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 오염이 된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묻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 선악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출산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부인이 준 선악과를 먹을 때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두고 이 땅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깨닫는 순간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극명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길 때 우리는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해요. 유튜브에서 누가 전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어느 가수 한 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해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신이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내가 선택할 권리도 신이 허락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믿는 것으로만 선택권을 제한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택권을 제한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는 것 외에는 영생의 아파트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원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 아파트를 사주고 들어오라고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무능한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렇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짓는 죄를 하나님도 그렇게 그럭저럭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